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소개서를 쓰기도 하고 말로써 우리의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력들, 학력은 어떻게 되고 또 사회적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기록하고 말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추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게 되어지고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자랐고 내 신앙의 여정은 어떠한지, 지금의 상태는 어떠한지 이렇게 기록하고 표현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지는 신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기록하게 되어지는 이 신앙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두 부류로 여러분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부류는 의롭고 한 부류는 나쁘다,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앙의 이력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렇게 하겠죠. 첫 번째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아시죠? 모태 그래서 모태가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에 다녀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그런데 또 부류의 한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다가 꼭 그렇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믿었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금 가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 발씩 한 걸음씩 재촉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기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상경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9장 후반부터 우리가 읽었던 19장 초반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상경기 여행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신약 말씀에 보면 특별히 공관복음 말씀에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직접 인용해 놓은 글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후반부터 19장 초반까지 보게 되면 순전히 대부분 빨간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상황과 맞닥뜨려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외면하고 침묵하고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갈 길을 간 것이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펼쳐지는 상황들마다 일일이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부자 청년과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곧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까지 다 나와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향하여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나중에 청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재물이 많은 부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 관원 혹은 부자 청년 이렇게
통칭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 그의 길에 함께 합류했을까요? 따라 붙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아니, 선한 선생님이라니 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이 말은 정말로 누구에나 함부로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예수님을 따라붙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하여 그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따라붙은 이유는 질문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중요한 하나의 사안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요 라고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숙제 같은 이야기를 듣고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고 순종한 그대로 실행했을까요? 고민에 빠진 겁니다. 고민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 본문,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여행길에 도착한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키 작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중에서도 최고의 사람,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그 올라가 있는 세리 삭개오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신속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의 이 감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세리장 삭개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혹시라도 제가 누구를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미 있는 구원에 대하여 확인시켜 주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하면서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두 본문, 두 이야기, 두 사람을 만났고 비교해 봅니다. 다른 사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비슷한 점이, 공통점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사람 모두 남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 사람 모두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알고 있는 2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관원, 한 명은 쇠관에서 일하는 사람, 2명 다 공직자였다는 겁니다. 2명 다 그들의 소원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2명 동시에 똑같이 그 소원이 이루어져 2명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똑같은 숙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그들에게 나눠주라, 그의 재물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라고 하는 숙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인물이지만 참으로 공통점이 많은 이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그 숙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부자 관원, 부자 청년, 예수님으로부터 숙제를 부여받고 이 숙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잘 풀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 계명 10계명을 다 지켜온 사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산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준 그 숙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잘 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아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친구들,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시험을 보면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습득하여서 지식에 머문 것이 아니라 지킬 만큼 열심히 살아온 이 부자 청년은 주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준 숙제 잘 풀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숙제를 받아들고서 쩔쩔매는 겁니다.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땀을 흘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문제를 붙잡고 있다가 풀지 못한 채 결국에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풀 줄 알았는데, 주님이 준 숙제를, 그토록 실력 좋은 신앙이기 때문에 풀 줄 알았는데 왜 부자 청년은 주님이 준 숙제를 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낸 이 숙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가 아무리 실력 좋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청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니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자녀도 낳아야 되니 자녀도 양육하고 길러야 되고, 부모님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도 공양하면서 모셔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일하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라고, 무엇을 먹고 살라고,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준다고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요구는 너무 과한 요구, 부당한 요구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 관원인 부자 청년이 왜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한 이유를 밝힙니다. 1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니, 물론 근심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에게 재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꼭 그렇게 이유가 합당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삭개오도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재물로 따지자면 부자 관원, 이 부자 청년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녹을 받았으며 세리로서 세금을 거두는데 국가가 부여한 일정 금액을 그가 거두어 들이게 되면 남은 것들은 다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2중, 3중 자신에게 돈이 들어오고 부유해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세리 중에서 최고의 사람,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 중에서도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부자 청년보다 더 부자인 이 세리장 삭개오인데, 그가 부자인데, 그런데 그가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혹시라도 제가 누구의 것을 취하여 뺏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4배는 그냥 자신이 어림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4배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4배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의 규례 조항을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 놀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어마어마한 이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잘라주고 그가 속여 취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4배로 갚을 수 있는 이 대단한 결단이 어떻게 그에게 있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돌무화과나무에서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을 끌어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죄인인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 지금까지 잘못된 것 호통치면서 회개하고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그동안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마음이 감동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재물을 포기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당국에서 감찰과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빨리 미리 해결하려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 강요받은 것도 아니요 누군가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요도 사람들의 윽박지름도 누구의 명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음의 자발성을 가지고 고백하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여 취한 것을 4배로 갚는다라고 한다면 있었던 반절의 재물은 아마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과 똑같은 숙제를 받았는데 그 이상의 고백과 결단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청에 그 숙제를 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변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인물 누가 보아도 신앙의 실력자는 부자 청년입니다. 훨씬 더 그 사람이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 계명을 알고 배우며 몸소 실천하며 살아왔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은 불의한 자가 아니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여 취한 것이 있다면 말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일정한 세금의 이상을 거두어서 자기 것으로 삼아 재물을 불리는 그야말로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가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세금을 빼돌리고 더 받고 더 챙기고 사람을 속이는 죄인, 누가 보아도 신실한 신앙인이 아니라 불의한 신앙인임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그 2명에게 내준 그 시험, 그 숙제, 그 과제, 그 문제를 푼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앙의 실력을 발휘한 자는 누구입니까? 부자 청년이 아니라 무늬만 신앙인처럼 보이는 공인된 죄인,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이 내준 숙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같은 점 중에 하나는 그들의 소원이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소원, 열망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해 고민하면서 질문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래서 길 가던 바쁜 길을 재촉하고 가고 있던 그 예수님을 따라붙어서 주님을 만나기 원했던 그 소원, 주님을 보기 위해, 그런데 키가 작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 주님을 보기 위해 만나고 싶어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소원은 주님을 만나는 소원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한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한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마음의 감동으로 결단을 하고 한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 감동을 받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만났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이 차이점의 원인을 찾아가면서 삭개오의 감동의 고백 결단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내 자녀처럼 함께 있었는데 잃어버린 자, 어떤 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저 멀리 간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는 죄인인 것이지요. 바로 그 죄인이 누구인 겁니까?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내가 죄인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부자 관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지키며 율법을 알고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대단한 의인으로서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자신의 의,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자신의 대단한 의로서 영생만 취하면 다 얻을 것 같은 그 대단히 잘난 모습으로 의인으로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은 삭개오의 대단한 결단 이후에 나오는 말이지만 동시적인 것이고 이미 그 삭개오에게 주어진 구원을 확인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삭개오가 대단한 결단, 그래서 조건에 합일하여서 주님께서 그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내려오라 말씀하시며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서 만났던 그 보이지 않는 믿음과 그들의 신앙관계 속에서 이미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생 구원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 그 구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순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 속여 취한 것에 대해서 4배라고 하는 대단한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 관원은 어떠할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영생을 마침내 그의 의로 취했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마침내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더라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인의 실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며 어떻게 오는 것이며 어디에서 그 신앙인의 실력이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신앙인의 실력은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그 실력은 오늘 말씀대로 가면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의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신앙인의 실력이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바로 약한 자들 안에서, 가난한 자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김을 통하여 그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이 바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 내가 바로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 그 만남은, 그 소원은 깊은 만남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만나게 되어질 때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만남은 감동과 감격이 되어져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이, 그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가는 이 상경기 여행기 그 중에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만나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저 먼발치서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길을 재촉하면서 외면하고 가시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질병에 대하여 처방전을 내립니다.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뛰어갔겠지요? 다름질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제사장들에게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병이 나은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나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족에게 돌아가고 함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돌아와서 엎드려 감격하고 감사한 사람은 10명의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아니,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모두가 다 고침받고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주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본문은 그를 일컬어 그의 이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방인 취급받던 사람, 더러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 공인된 더러운 자, 공인된 죄인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감사하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관원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 어릴 때부터 내가 율법을 지켜오고 계명을 지키고 10계명을 다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 많은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의가 자기의 눈을 가렸습니다. 자기의 잘남이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자인지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알지 못한 채 교만한 자가 되어져서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의, 내가 지킨 의, 내가 만들어낸 의, 내가 이뤄낸 의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잘남과 내 의가 크면 클수록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며 주님을 만나도 깊이 만날 수 없으며 깊이 만나지 못함으로 내 마음의 감동을 얻지 못하고 신앙인인데 신앙인으로서 실력을 뿜어내지도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아니죠. 이미 죄인인, 이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 자신을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지푸라기 같은 은혜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감격이 되는 겁니다. 감동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인데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잡아
함께 만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과 감동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지, 내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지, 내게 구원을 주셨지 라고 하는 이 감격을 가지고서 감격의 은혜로 내 신앙의 실력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그 실력을 마음껏 뿜어내시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의 구렁